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3월 넷째 주가 되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부어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양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시간 묵상으로 하나님을 또 바라보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상으로 잠잠히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그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게 하시며 아버지의 그 나라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 주인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고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우리 시간에 왕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하며 기도하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친 피부병 환자처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지난 한 주간도 죄로 말미암아 부정으로 가득 찼던 우리 죄의 모습 그 자체였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삶을 해석하고 이웃을,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도 여전히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고,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교만한 모습이 가득함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 추악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나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죄가 나를 지배하여 내 안의 평강을 빼앗아가는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무지하고 어리석음으로 인해 지은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오니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의 개인의 죄들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온전한 예배자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최석 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저희 삶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주님만을 드러내고 세상과 구분되어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 속하여 욕심내고 미워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난주의를 시작하며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다시 태어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신 말씀을 받아 저희의 이전 삶은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게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남가주 커뮤니언 교회와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셨기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에 지금까지 함께하며 올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당을 기도로 구하였고 허락하신 주님, 기도로 주님께 사역자를 보내달라 구하였고 보내주신 주님, 주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앞으로도 전진하여 나아가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드립니다. 남가주 커뮤니언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박정진 목사님, 김현우 목사님, 조이스양 전도사님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과 어린 자녀들을 사랑으로 이끌어가게 붙들어 주소서.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를 기쁨으로 감당하고 팬데믹 가운데서도 모든 성도들 건강과 안정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예배 준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준비하신 모든 분들의 수고를 계약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레위기 1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6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10번째입니다. 오늘은 대속죄일
대속죄일인데 이 대속죄일과 같은 의미로 그 리셋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말씀을 한 지가 벌써 10번째가 되었는데 사실은 레위기를 설교를 하다가 준비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제 자신이 사실은 제일 나를 힘들어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레위기를 제가 다 공부를 해보고 또 예전에 뭐 설교를 해본 적이 있다든가 그러고 시작한 게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서 고민하다가 레위기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게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있어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준비를 하루하루 하는 데 있어서 힘든데 사실 더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이제 전하는 저에게 있어서 먼저 막 그냥 이 충만함으로 임해야 되는데 참 아직 제가 그런 부분이 참 버겁게 가고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저를 놀라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 레위기 설교를 하는데 우리 전도님을 비롯해서 우리 멤버들, 리더분들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들으면서 제 자신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었습니다. 야, 이건 진짜 저는 힘들게 참 어렵게 가고 있는데 레위기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일하시는 하나님께 이 시선을 두고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도 야, 제가 더 각성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레위기를 하면서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카메라 앞에 대고 설교하다 보니까 또 레위기를 하면서 이 어려운 부분을 그냥 카메라로 대고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참 쉽지는 않지만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보는 순간 시험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머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는 기도만 해주시고 들려지는 말씀에 귀 기울여서 왜 우리 공동체에게 이 팬데믹 기간에 레위기 말씀을 주시는 건가 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들으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삶 속에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마음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6장입니다. 16장이라고 했었을 때는 여러분 그 1장에서 보통 이제 16장, 17장에서 27장 이렇게 두 개로 나눴는데 엄밀한 의미로 1장에서 15장까지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제사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제사, 방법 그것이 곧 그 예배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예배법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십계명의 그 큰 두 가지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파트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본 16장은 이제 1장에서 15장, 17장에서 27장, 이제 뒤쪽에는 이제 앞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었다 그러면 뒤에는 이제 우리를 부르신 어떤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 중심에 오늘 레위기 16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16장이 바로 무엇이냐?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서 모든 죄를 속하는 그런 말씀이 16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보면서 사실은 이제 이게 설교로 다 담아내기에는 굉장히 좀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또 레위기서를 가지고 성경 강좌를 열어서 성도님들이 이 성경의 가장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레위기 말씀을 잘 배워서 정말 우리 신앙의 길을 가는 일에 아마 또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5대 제사 중에서 여러분 이제 유일하게 그 죄 문제를 속하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속죄제를 드릴 때 사람들이 그 평상시에 죄를 지을 때 속죄제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왜 속죄제를 드렸는데 이렇게 대속죄일이 필요한가? 사실 우리가 좀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고민을 해본다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평상시에 이제 평일에 죄가 드러나고 또 뭐 비고의적인 죄를 지었고 그걸 또 깨달았었을 때
이 속죄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깨닫지 못한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지었는데 알지 못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그 세계관에 의해서 그냥 그건 죄라 여기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누적된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상시에 처리되지 못한 그 백성의 그 죄와 또 그 죄들이 쌓여서 누적되어져서 그런 것들은 분명히 이제 그런 죄들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모든 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것을 깨끗게 하는 이 대속죄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에는 1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누적된 죄들을 마치 그 날을 잡아서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것처럼 그 미해결된 모든 백성의 죄를 그냥 아주 그냥 철저히 닦아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청소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1년 중에 이 대속죄일이 가장 즐거운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었습니다. 뭐 구석구석 다 청소하니 충분히 그럴 만도 합니다. 근데 미해결된 백성의 모든 그 죄와 성전의 그 지성소까지 누적된 그 죄를 철저히 닦아내는 이 대속죄일은 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그 소명을 다시 청소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명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누구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는 그 작업이, 물론 죄를 드릴 수 5대 제사를 드리지만 누적되어서 알지 못한 쌓여있는 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그 속뜻조차도 모르는 그것을 알게 해주기 위하여서 모든 죄를 청산하는 이 대속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소명을 확인하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움으로 다시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이 날을 그날, the day라고 명칭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대속죄일 날에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대속죄일에 거행하는 이 죄를 속하는 이 일이 사람을 먼저 속한 게 아니고 그 성소를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16장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이 없는데, 물론 사실 16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부분만 읽었지만 16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도 이 대제사장 아론이 수송아지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써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같이 부정하게 된 제단을 정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그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그 죄인인 사람이 아니라 그 더럽혀진 성소를 먼저 깨끗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는 깊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백성과의 관계가, 백성이 지은 죄들이 결국 성소를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오고, 성소가 더럽혀짐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누구로 살아가야에 대한 소명을 확인할 수 없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아주 성소와 백성과의 관계가 이처럼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을 이제 시작할 때 아주 엄숙한 경고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데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아론의 두 아들을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엄숙한 경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엄숙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는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 알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나름대로 5대 제사를 통해서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그 묵어있는 깊은 곳에 있는 죄까지 들춰내서 다 정결케 되는 이 대속죄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을 통해서 누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소명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그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 하나님이 정해준 준비와 절차, 그 기준을 엄격하게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격한 기준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뭘 가르칩니까? 가장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이들에게 그냥 마구잡이로 풀어졌을 때는 방종하게 되지만 내 자식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한 삶의 기준을 가르칠 때 그 자세와 태도를 가르친 것처럼 애굽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아 아직 노예 근성에 찌들려 있지만 죄로 찌들려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 반응하는 삶의 자세와 이 태도인 이 기본이 여전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조차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아론에게 얘기한 내용 중에 3절 5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인 아론이 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일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죄를 위해서 수송아지와 순양을 준비해서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자신을 돌아보는, 자신을 점검하는 일이 먼저였고 거기에 번제를 드렸다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좀 돌아봐야 될 게, 여러분 우리가 번제든 화목제든 속죄제든 속건제든 이 드릴 때에 여러분 드리는 모습이 우리는 그냥 듣기만 하니까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번제를 드릴 때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다, 아니면 양이다. 소처럼 큰 것을 가가지고 묶어서 그걸 잡는 그 행위 자체는요, 아주 그냥 피를 말리는, 좀 과하게 표현하면 정말 전투라고 해도 틀릴만이 아닐 정도로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 죽기까지의 몸부림치는 송아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순양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번제를 드릴 때 잡는 그 행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고와 죽어가는 그 송아지나 순양이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이 번제를 드리지 말아야지, 내가 속죄를 드리지 말아야지, 그런 모습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내가 이걸 진짜 드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의 그 처절한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 정도의 마음을 우리가 드리면서, 그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이 거저주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냥 거지 같은 은혜처럼 느껴지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요즘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담아내는 예배자의 모습을 어떻게 담아낼 건가에 대한 모습은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정말 귀담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려질 때마다 처절한 그런 과정을 보고 몸소리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드려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죽어가는 짐승이 나이지 않습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철저하게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론이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의 그 굉장히 화려한 옷이지 않습니까? 화려한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화려했던 옷을 벗는 모습은 겸손의 표시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부분에서 겸손의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셋째로는 의복을 입기 전에 물로 또 그의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자, 씻는 이 몸의 정결, 여러분 이 몸의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적인 정결을 의미했고, 또 내적 정결은 몸의 정결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씻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내 마음과 몸이 그런 행위를 드려지는 일과 수고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담았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속죄 제물로 바치는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바치는 순양 1마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대제사장의 아론은 자신과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는 일을 먼저 했고, 그리고 자신을 속하는 속죄 제물로 이 수수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위해 순염소 2마리를 이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바칠 염소, 하나는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 2개를 뽑아서 준비하고, 하나님께 바칠 염소는 끌어다가 속죄제물로 바치고,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는 빈들에 있는 광야로 보냅니다. 그 광야로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21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 말씀 보면은 아론은 그의 2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소에 안수합니다. 염소를 붙잡고 그 모든 이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진영에서 최대한 먼 곳, 그 죄가 더 이상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는 곳으로 아주 멀리 보냅니다. 자, 이것을 시편 기자는 동이 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103편 1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광야로 보내진 그 염소는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듯이 죄는 추방되어 돌아올 수 없고 죄사함은 취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의 행사는 그 해막 가장 깊은 중심부인 지성소를 정결케 하고 백성을 속죄하기 위해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멀리 보내서 지성소와 백성의 죄를 정결케 함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 성소는 세상을 담아내고 있는 축소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소가 부정하게 되면은 세상이 부정하게 됐고 세상의 그 평안이 위협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성소의 정결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성소의 정결이 이스라엘의 범죄와 불의와 모든 죄와 잘못의 그 도덕적인 모든 부정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보아야 될 거냐면 아무리 제사의 형식이 완벽하다 해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사 드리는 자,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의 그 태도와 회개하는 마음과 정성은 요구되어졌다라고 이 16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자,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대속죄일은 영원히 지킬 규례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지키면 말미암아 기념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마다 그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항상 그걸 기념으로 삼아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뭔가 기념하는 규례를 지킨 것처럼 이 대속죄일도 1년에 한 번씩 영원히 지킬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속죄함이 이루어지는 그런 선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지켰던 것입니다. 자, 매년 지키면서 말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가장 기쁜 날이 되었고, 그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시간으로 규례를 정해주신 것이 대속죄일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오늘 29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라고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 표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너희가 스스로 고행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너희가 스스로 고행하는 날이다 라고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속죄일에는 또 모든 노동을 중단하고 종일토록 그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자기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이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그래서 뭐 행위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우리가 너무 조금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이걸 설명을 우리의 한국적인 그 문화의적인 표현을 좀 설명하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뜻깊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어찌 말로 다 갚을 길이 없다 우리가 노래도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자주 전화도 하고 챙겨드리고 또 뵙기도 하고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정성을 다해서 섬겨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것도 하지 않고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모시지 않고 아주 그냥 천대하고 그런 사람을 뭐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아주 그냥 불효자식이라고 합니다. 불효 막 심한 자식이라고 욕을 얻어먹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셔서 이 신의 산 앞에서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더 나아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교훈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그냥 방종하듯이 기억을 하니까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담아내는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큰 은혜를 너무 우리가 방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기에 아주 레이기 그러면 이 밀그롬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넘어갈 수가 없는 분입니다. 이분은 자기를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이 범위를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금식을 한다든가 금욕한다든가 절제의 삶을 산다든가 여러 가지로. 근데 이런 과정들은 우리가 예수님도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홀로 서서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실천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데, 이 연습과 훈련이 결국 룰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그게 3분이든 5분이든 가장 소중한 시간을 정해서 핸드폰을 끄고 하나님 앞에 매일 하는 그 조그만 습관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마 시작해 보시면 와, 그것도 조그만 게 아니구나, 쉽지 않구나. 매일 데일리 라이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삶의 습관을 통하여서 조금이나마 내 스스로를 괴롭가면서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작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나 따라오고 싶니? 첫째, 너를 부인해라. 그리고 너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번제를 드릴 때처럼 자기의 그 부인의 그 목적은 이 제사에서 은혜 받는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를 부르시, 그리고 나를 지금 살게 하시고 내가 누구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정체성의 소명을 확인시켜주는 이 위해서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번 주가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우리는 지금 이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고난주간을 그 기간 동안에 홀로 고독하게 주님 앞에 서서 한번 시간을 가져보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서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누구로 여기 서 있으며 내가 누구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할 삶의 습관은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죄제와 아사셀 의식은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새 출발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누적되어 있는 죄,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숨기고 싶은 죄까지도 들춰내서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전과 백성이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레위기에 나타난 이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는 말씀일 텐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 시대에도 성도인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찬가지로 성정된 교회 공동체가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죄를 지면 이젠 사람, 성전, 곧 교회를 오염시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더럽혀지는 것은 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요, 교회를 더럽힌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레위기에서는 결코 죄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다루지 않습니다. 공동체적으로 다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의 죄의 문제를 통하여서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보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소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 죄다. 늘 공동체적이다. 이 말씀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것을 인식한다면 죄인은 회개의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질 수 있도록 서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기도하고 서로 기도로 함께 해주는 이러한 간절함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더 나아가 우리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거라 확신을 합니다. 대속죄일은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리셋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속죄일은 신앙 공동체 전체가 매년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선포였고, 새롭게 출발을 하는 그 리셋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부정과 불의와 죄악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그 The Day, 날이라는 점에서 속죄인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의 날이었듯이,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오늘이 바로 The Day, 그날이 되어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영광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지난 6개월 동안을 지내왔습니다. 우리 각자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국리를 구하면서 내가 누구로 이 공동체에 서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묵상하고 지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대면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또한 아무것도 없었구나.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서 깜짝 놀라며 고백하는 모습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공동체가 시작할 때도 그랬습니다. 나름대로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담아내면서 첫 예배를 드렸던 것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첫 예배 드릴 때 제가 드렸던 예화도 우리 집사님들의 그 고백을 제가 예화로 들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보면서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공동체에 지금 일하시고 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The Day, 대속죄를 통하여서 느껴지지 않을 만큼 내 안에 아직도 내 자신이 주인 되어지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씨름하고 있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들춰내고 거룩한 주님의 보혈로 씻김받아 그 리셋 하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역사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한 주간도 묵상하시면서 이 고난주간에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그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고난주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을 부르기 원합니다. 주님이 죄인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참 기도하겠습니다. 대속죄를 통해 우리를 리셋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잠잠히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더러워진 내 마음 구석구석을 지금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시면서 상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주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성품을 흘려보내는 주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능력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믿어가시며 하나님의 그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1년에 한 번의 대속죄를 통하여서 아버지 묵혀 있었고 아버지 부정되어 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청소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아버지 그 거룩한 날이, 그 날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하여서 다시 한번 내 삶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내 삶을 향하여서 신실하심을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아버지가 나에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하여서 나의 약함이, 나의 죄악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세상을 위한 아버지의 약함을 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므로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여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리셋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아버지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을 담아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도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우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담장이 우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진정한 자유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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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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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시간에 묵상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진리 안에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 주옵시고 미얀마의 평화와 자유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묵상으로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안에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깊은 곳까지도 어떠때 그날을 정하셔서 하나님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그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신실하게 빚어가시고 우리를 리셋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노래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고통당하는 모든 민족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미얀마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신 그 영광을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전도사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등부 전도사님으로 오신 우리 조이스 양 전도사님, 여러분들께 인사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이스 양 전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커뮤니언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뭔지, 영육 간에 또 혼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두 다 하나 될 수 있고 정말 성창식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정말 주님과 하나 되는 정말 그런 코미니언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많이 모를 수 있지만은 기다려주면서 서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어로 Hi everyone, nice to meet you. My name is Pastor Joyce. Thank you for allowing me to be your pastor. I'll be the elementary pastor. This week is a Palm Sunday, and I hope that we'll experience a sense of Hosanna and raising God and praising God, and we'll become united as a communion church. Thank you so much, and I'll see you soon. 네, Bye-bye.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이제 대면 예배 이제 드리는 부분과 또 나머지 이제 나머지 또 우리 모든 준비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또 찬양하며 노래하며 계속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목장 모임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주일 저녁 7시 30분에 우리 목자 모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계속 빠른 회복과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방 멕시코 신학교에 흘려보내는 가방 도네이션 우리 김태원 지사님께 문의하셔서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삶의 현장 가운데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국에 참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도 감사하고 삶의 하루하루 살아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고백하며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옵나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몸으로 아파하고 있는 우리 한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한국을 방문하고 여러 가지의 일들로 분주한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시며 그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위로부터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시고 위로와 강건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영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대속죄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며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각 나라의 모든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과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